북한의 침묵의 기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나온 표현인데요. 침묵의 기근, 기근 굶주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이 기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요즘 심각해졌는지 악재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2020년 이후에 국경 봉쇄,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물자를 사고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신형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악재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북한의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대기근이 예전보다 심각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온 거죠. 침묵이라는 이유, 이 침묵의 기근이다라고 굳이 쓴 이유는 인도적 지원기구들, 국제기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됐고요. 또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북한의 기근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침묵의 기근은 북한 내 취약계층들, 북한은 3계층 51개 부류로 되어 있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핵심 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 있는데 이 적대계층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국제기구의 관련자들도 이를 유사한 발언들 계속 했었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중 국경 봉쇄가 올해도 계속되면 인권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도 지난달 17일 성명을 냈었죠. 코로나 발생으로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북한 내 취약계층들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예측을 한 겁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소식들을 보는 거죠.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저 땅의 복음이, 자유가, 인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한국교회가, 한민족교회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저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무너지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해야 합니다. 소리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에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복음통일, 북한구원, 지하교회 다 사실은 감동적인 단어들이죠. 근데 말은 하는데 정작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는 얘기를 안 한다면 복음통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말은 복음통일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복음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북한 취약계층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요, 최근에 한 복음통일 관련 집회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쌀을 북한에 주면은 안 되겠지만 옥수수를 주는 건 괜찮다. 너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갑갑하고 괴롭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들이 나쁘기 때문에 대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침묵의 기근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제가 앞부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통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나 쌀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유엔 제재 때문에 말이죠. 옥수수를 지원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이런 뻔한 속임수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쌀을 주건 옥수수를 주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 말이죠. 쌀이건 옥수수건 북한에 가면 어디로 쓰이겠습니까? 취약계층, 지금 침묵의 기근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취약계층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수수를 주면은 말이죠.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갈 거라고 보세요? 쌀은
특권층이 먹고 옥수수라도 취약계층에게 주겠습니까? 적대계층들에게.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깡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옥수수가 우리가 지원하는 옥수수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산간지역, 오지, 접경지역, 꽃제비들에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Never.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쌀이건 옥수수건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도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배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수용소라는 곳은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아까워서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면 절반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들의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산간 오지를 개간해서 먹고 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실제 사례들. 9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 300만 명의 대량 아사가 발생한 거 잘 아실 겁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조선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더 극적으로 벌어졌던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량 아사, 300만 대량 아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김대중 정권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98년부터 햇볕 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거죠. 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 정부의 공식 지원 말고도 교회에서 하는 인도적 지원도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통로로 열어놓으니까 마구잡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98년에서 2007년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액수, 현금과 현물을 합치면 69억 5천만 달러치 정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됐나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69억 5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인 거 아니에요. 국제 곡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태국살, 안남미로 환산을 하면 북한의 매년 모자라는 식량을 다 메워서 26년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10년 동안 26년치 식량 살 현금과 현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갔습니까? 취약계층에게 정말 갔나요? never, 절대 안 갔죠. 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개혁개방을 한 것도 아닙니다. 햇볕 정책이 무슨 시장을 만들고 개혁개방을 합니까? 주민들이 안 죽으려고 장마당을 만든 거죠. 온갖 압제와 통제 속에서 안 죽으려고 만든 것 뿐이에요. 배급이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근을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장마당으로 이 마을에서 쌀이 나오고 저 마을에서 보리가 나오면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현금과 현물을 줘서 기근이 막아진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26년치 금품을 북한에 준 결과 딱 하나 북한에 달라진 거. 국방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26년치 식량 살 돈을 줬더니 국방비가 늘어난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죽고 99년 그 대량 아사 고난의 행군이 끝날 무렵인 99년에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그 전년도에 비해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3배가 늘어난 군사비 지출이 어디로 갔어요?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은 돈을 줬을 때, 통일부 통계를 보면은요, 가장 많은 현금을 줬을 때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북한이 뭐 했나요? 핵실험했죠.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빳빳한 현찰로 말이죠. 지금 옥수수 주면 어떻게 될까요? 취약계층이 살아납니까? 만일 김정은이 취약계층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 있잖아요. 이 적대 계층들, 취약계층들을 굶겨 죽일 생각이 없으면 자유라도 줘야 돼. 쿠바처럼 도망갈 자유라도 줘야 됩니다. 중국으로 도망이라도 갈 수 있게, 식량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유롭게 농사지을 자유라도 줘야 돼요. 거래할 자유라도 줘야 됩니다. 다 막아놨잖아요. 굶어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취약계층들은 죽든 살든 어차피 북한 체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지도자니까 주민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관심이 있는 건 바로 핵심 계층이에요. 그리고 동요 계층입니다. 이 핵심 동요 계층은 어차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핵심 동요 계층이 위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대 계층들, 취약 계층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취약 계층들, 적대 계층들 얘기하면서 결국 핵심 계층을 돕는 일들,
북한의 불쌍한 꽃제비 아이들 사진 영상 틀어놓고 돈을 모아서 한국교회, 한민족 교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북한의 특권층한테 주머니에 이마에 포켓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입니까? 무엇보다도요, 더 결정적인 건 뭔 거 아니에요. 옥수수 주면은 취약계층한테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은 선군 정치입니다. 북한은요, 군대가 113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유지해야 돼요. 절대로 군인 숫자를 줄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군인들이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적대 계층들이 고통을 겪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113만 군인들. 그리고 이 배급되는 식량들. 군인들은 배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식량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북한에 식량을 주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군대로 갑니다. 군대로 갑니다. 야, 군인들도 사람인데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유지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겁니다. 강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죠.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죠. 바알의 재단, 아세라 재단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안 하면서 그 가증한 멸망의 우상 체제를 계속 유지, 연장, 강화하는 짓들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통일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왜 쌀은 안 되고 옥수수는 줘도 되느냐? 결론이 그렇게 나오냐 말이에요. 입술은 북한 정권 무너진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다 듣기 좋은 얘기들, 복음이라는 얘기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치를 해놓고 왜 행동은 북한 체제를 유지, 연장, 강화하는 그 주장을 이 결정적 순간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이 결정적 순간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이 결정적 순간에? 이제 앞으로 5년도 채 남지 않은 이 결정적 순간에 북한의 핵무기가 200개가 넘어가서 세계에서 4번째 핵무력 체제가 되는 이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북한을 도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왜 이것을 복음 통일이라고 간판에 붙이냐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경건한 분들이 왜 여기에 미혹되냐는 거예요.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신을 벗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을 벗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아니, 교회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알의 재단을 무너져가는 바알의 재단을 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여리고의 진이 먼저 깨어지기를,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6장 24절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적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라는 것 다 적국의 상황이에요. 추하고도록 악한 영들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끝없이 발악하고 있는 적국에 우리는 끌려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적국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국 앞에 패하기 직전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셨음을 알고 있기에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법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어 영적인 젖과 영적인 꿀이 흐르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업으로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지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목사들이,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제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입술 열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 가증한 멸망의 우상 제재를 돕는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사 복음통일 간판 걸어놓고 사기치지 않게 하시며 거짓말의 성도들에게 주입하지 않게 하시며 미혹시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한반도 위에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산산이 먼지처럼 무너질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갖 감정적 혼란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사 주님의 약속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실제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북한 우상 제재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